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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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는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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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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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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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만 갈망하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하며 서신의 이제 본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짧게 기록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을 당했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의 폭동,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의 구금,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하고 암살의 위협도 받고 로마로 가는 길 그 항해에서의 그 난파됨, 그리고 가택연금과 제한된 자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그 상황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 어려움들, 뭐 죽음의 위협,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개인이 겪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고 견디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우선 로마 군인들 사이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그저 죄수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 사람으로서 또한 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어찌 보면 조금씩 열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식사 시간에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이 어찌 보면 사치였습니다. 이 밥 먹도록 허락된 시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이 고참들부터 먼저 배식을 받고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계급 순서대로 줄을 서서 먹다 보니까 저 이등병들은 가장 늦게 밥을 받는데 고참보다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일 늦게 받고 제일 늦게 앉았는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도록 허락된 시간이 그러니까 5분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까지 하고 먹으면 정말 식사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고참들도 처음에는 이제 좀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 후에는요. 그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기도를 오히려 물론 그들이 예수를 엄청나게 믿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신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서만 있는 것인데 자신들의 기도 제목도 말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조금씩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갔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도 그래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이 영향력은요,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새로운 전도적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을 지지하면서 사랑과 선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경쟁심, 시기, 야망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은 바울을 더 좀 곤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인간적인 동기는 분명히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습니다. 이 사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한 것인지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다른 서신들에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경계하면서 거짓 교사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들을 형제로서 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복음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깎아내려지더라도 복음이 전진되는 한 그 모든 것의 밝은 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분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그 다른 생각이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면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대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비록 메인 몸으로서 있는 바울이었지만 혹 죽든지 또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현재 지금 남는 것이 더 유익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배울 날이 어느샌가 갑자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분명히 그 시간은 오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를요,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유. 그것은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 오직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또 4절에서는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라보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론 첫 번째로는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또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가라는 그 권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며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바라기로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걸음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